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머릿돌에 뭐라고 새겨져 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데요, 우리 교회 창립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0주년이니까 1984년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이 6월 첫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984년 6월 첫째 주일,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되는 해고요. 그리고 6월 첫 주, 6월 2일이 창립 4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창립 4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기념 화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굳게 세워져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 나오고요, 공생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
곧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영원한 이름을 얻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이전에서 예배할 때에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이름을 얻고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복을 받는 자는 1차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행을 버리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만민이에요. 만민.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바로 전절 6절을 보면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인?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방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는 이방인들마다 아버지의 집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 집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이름을 얻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냐, 누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합하다라는 말, 히브리어가 라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to join,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abide with, 그리고 이 cleave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거한다, 딱 붙어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성경에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크라는 이 동사는 똑같습니다. 의미가 달라붙다, 붙이다, 가까이 하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강력 본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장이 되는 거예요? 한 장이 되는 거예요. 떼어지지 않도록 딱 붙인 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다의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달랐어요.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결혼이에요. 여기서 합하다가 바로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요, 연합된 부부예요. 그래서 이 언약, 결혼 언약,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결혼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가사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의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나는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와 연합된 자,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많겠지요. 여러 가지를 답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 2절과 6절에서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면서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축복들을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축복들,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다.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하게 집에 가득 차게 하실 거다.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모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씨 뿌렸느냐? 아니다. 나중에는 씨를 뿌려야죠. 그렇지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 씨를 뿌립니까? 그렇지만 내가 뿌리지 아니한 그 소산 먹게 할 거다. 너가 건축하지 않았는 그 아름다운 성읍 너가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21절에 보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연합하여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요,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그랬고요. 6절에도 보면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될래요? 하나님의 종이 될래요? 하나님의 종이 좋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다른 날들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게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한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연합한 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섬기느냐? 보여라. 그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임을 보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4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이름을 얻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